누구나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구나 가야 할 하나님 나라, 이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명, 우리는 사명감이 있어야 되죠. 노만 멀리어드 목사님, 이러한 이름을 가진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도 역시 목사님, 아버지처럼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되었어요. 후에 그가 목사직을 맡게 되었을 때 그는 부유한 생활을 살 수 있었어요. 부유한 생활을 용이할 수 있는 제안들이 있었지만 그 제안들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고지의 가난한 교회에 가게 되고 그곳에 가서 그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의 아버지 멀리어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그것을 감사한다. 내 아들이 연봉 1만 파운드를 받는 궁전에 있는 것보다 150파운드 연봉을 받는 곳에 있는 아들을 볼 때 더 기쁘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쫓아 살아갑니까?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보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분명하다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감사히 여기며 좁은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에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대한 소식, 복음을 증거하셨는데요. 본장은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와 천국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천국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유형,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천국 비유를 통해서는 사람이 천국에 가려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그리고 천국의 특성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에는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에게 영접을 받지 못한 사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장은 천국에 관한 7가지 비유를 모아놓은 천국 비유집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그에 대한 설명이 23절까지, 그리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가라지 비유에 대한 설명, 밭에 감춘 보화와 극히 값진 진주 비유, 그리고 그물 비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비유의 결론에서 결론은 무엇인가? 곡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내어오는 집주인의 비유를 또 51절부터 5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고향으로 들어가게 되고 복음을 전파하고 능력을 행했으나 고향 사람들은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 목수의 아들인 것을 알고 그를 배척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게 됩니다. 53절부터 58절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그물과 같은 천국이다 라고 47절에 말씀합니다. 천국 비유, 천국은 무엇과 같은가? 그물과 같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천국 가는 주의 백성이 되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은 천국이 마치 물고기를 잡기 위해 놓은 그물과 같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아멘. 천국은 영어로 보니까 Kingdom of Heaven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은 바실레이아 톰 아우라논이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말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동물어인데 마태복음에만 쓰여져 있는 말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러면 뭐라고 써졌는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하고 있죠. 이것은 종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주저했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의 감정을 고려해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싫어하니까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라는 말에 천국을 썼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2장 28절, 19장 24절, 31장 43절 등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 가르치신 내용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강되어 있죠. 마태복음 22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을 수 있는 것이죠. 누구나 초대 오거라 라고 하였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을 수 있습니다. 초대할 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누가복음에서 큰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잔치를 계획한 주인은 이 잔치에 많은 이들이 초대되어서 자리가 가득 차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천국잔치, 그러니까 누구나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 오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에게 사람을 강권하여서 적극적으로 권하여서 데려다가 채워라 라고 말합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아직도 자리가 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물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잔치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아무나 누구나 데려와서 이곳을 참여하게 하여라. 그랬는데도 자리가 그러면은 길과 산물가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서 내 집을 채워라 라고 명하셨던 것이죠. 잔치에 많은 이들이 차고 넘쳤으면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우리는 이 마음을 잘 알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파하며 또 이렇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안다면 또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분들이 지금 있다면 있는 곳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가운데 죄가 있어서 주의 눌림으로 인해서 나는 교회에 나갈 수 있는가, 내가 교회에 나가도 되는가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면 어떠한 죄도, 큰 죄, 작은 죄, 어떠한 죄도 용서하시는, 회개할 때 깨끗하게 힘과 같이 사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를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날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깨어있어 기도하는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 기름 등불을 잘 준비하는 주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 처녀의 비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천국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라고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에 기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미련한 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가 이 시간 될 것을 결단하고 또 마음으로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날마다 성령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기름 등불을 잘 준비하는
주님을 잘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천국 백성이 되어서 깨어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물 속 물고기가 있는데 물고기는 분류가 된다. 그물 속 물고기를 분류하라. 48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물의 비유에서 그물 속의 물고기는 천국에 가야 할 영혼이죠. 그런데 그물 속 물고기가 모두 다 천국에 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물 속의 물고기가 어떻게 된다라고 그러면 말씀하셨는가? 주님은 그물 비유에서 그물 속 물고기가 분류된다. 그물 안에 고기가, 물고기가 이렇게 걸려들었는데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물고기는 또 그 후에 잡은 이후에 분류한다.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분류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8절의 말씀을 화면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는 내버리느니라. 아멘. 공동 번역의 기록을 보면 어부들은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은 줄여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버린다 라고 말씀합니다.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물은 무엇인가? 영어로 넷입니다. 짐승이나 새 또는 물고기를 잡는 기구이죠. 그 주된 용도는 무엇인가? 고기를 잡기 위함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을 살펴보면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는 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부도 많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신학시대에 오게 되면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많이 잡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갈릴리 바다가 유명한 어장, 저명한 어장이 되었고, 갈릴리 바다 서안에 타리카이아라는 그 지방에는 물고기의 절임 공장,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이제 저장을 위해서 물고기 절임 공장도 있었다. 그리고 멀리 로마까지 수출했다라고 합니다. 그물은 용도에 따라서 약간씩 달랐겠죠. 새나 짐승을 잡기 위한 그물, 그리고 고기잡이 용의 그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 때 어부들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물 가지고 잡았어요. 물고기로 가득한 그 그물을 물가로 일단은 끌어올리겠죠. 끌어올린 후에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천국 그물에 잡힌 물고기들을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구분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천국 그물 안에도 악인이 있다. 좋지 않은 그물, 상태가 좋지 않은 고기는 무엇인가? 악인이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은 밭에서 자라나는 가라지조차도 추수 때, 가라지는 이제 좋지 않은 고기, 알곡이 아니죠. 가라지조차도 추수 때까지 뽑지 말고 기다릴 것을 말한다. 알곡이 아닌 것은 그때 처리하면 좋겠지만 그것조차도 추수 때까지 넣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서 불사르기로 이미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법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가 가라지가 아니라 주님의 알곡, 곡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가라지를 심은 이는 그러면 누구인가? 마귀입니다. 추수 때는 언제인가? 세상의 끝인 것이죠. 추수꾼은 천사입니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라고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지막 때입니다. 말세의 지말이에요. 이 세상의 마지막. 그런데 이제 주님 오심의 때가 가까웠고 있는데 정말로 주님의 오실 때가 되면, 마지막이 되면은 추수꾼인 천사는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를 고릅니다.
그 다음에 단으로 묶어서 불사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곡식은 거두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마귀가 언제나 열심히 일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간도 일하고 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언제나 일하고 있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일하고 있음을 알고, 우리가 쉴 때도 마귀가 일하고 있음을 알고, 교회가 쉴 때도 마귀가 일하고 있음을 알고, 내가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에도 마귀는 열심히 일하고 있음을 알고 깨어 있어서 마귀를 대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라지가 아닌 알곡신자, 마귀를 대적하며 날마다 깨어있는 주님과 통회하는 알곡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숙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마태복음 3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그물 속의 물고기는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분류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알곡과 축적이는 분류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물고기, 알곡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물고기, 알곡 신자가 되어서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끝은 있다. 49절부터 5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영원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언젠가는 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세상의 끝이 반드시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함께 읽어보죠. 마태복음 13장 49절부터 50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세상의 끝은 반드시 온다. 영원할 것 같지만 언젠가는 온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시 말씀하실 때 세상의 끝은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기 마련인 것이죠. 세상의 끝이 오면 주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악인과 의인을 갈 것입니다. 그 후에 악인은 어디에? 풀불에 던져 놓고, 그리고 악인은 지옥에서 울며 이를 갈며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주님을 잘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이들 알곡 신자들은 영원한 세계,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악인들은, 가라지들은 영원한 세계, 지옥에서 살게 됨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혼인잔치에 비해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이들은 다시 어두움에 내어 던져지게 됨을 또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에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군무원이거늘 임금이 서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이 받은 자들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아멘. 우리는 세상의 끝날이 반드시 오게 됨을 이 시간 기억하고 자신의 예복을 잘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 자신을 잘 돌아보아서 거룩하지 못한 자, 파산에 잦은 예배 생활을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배웠을 때 적합한 예복을 갖춘 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기를 힘쓰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깨어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열방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가라지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부터 4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40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끝에는 죄를 짓게 하는 모든 사람과 주님을 믿고 주님의 사역을 한다고 했지만 불법을 행했던 자, 그들은 불무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 천국을 준비하는 천국의 천군천사, 이 하계일하는 천국을 위하여서 일하는 천군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그날, 열방 중에서 주의 택하신 자들을 모실 그날을 기대하고 믿음을 잘 지키며 끝까지 힘들지만 영적 전투에 임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리라.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영원할 것 같은 세상, 영원할 것 같지만 반드시 끝이 오는 세상,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좁은 길을 저 여러분은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서 힘들고 고난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한 시간들이 있을지라도 믿는 자들의 본향이, 저 여러분의 본향, 원래 고향이 돌아가야 할 곳인 본향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천국을 소망 삼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합니다. 천국의 제자된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반드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음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천국 구문의 비유에서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실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론으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의 말씀에 보면, 그 아래 좀 가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서기관이란 율법을 베껴서 보존하고 해석하여서 가르치는 임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의 제자된 사람들이 이러한 서기관의 임무를 수행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천국의 제자의 길을, 제자가 되어서 천국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우린 주님의 제자로서 이러한 서기관의 임무, 이 사명을 그렇기 때문에 우린 잘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옛것과 새것이 무엇인가? 옛것과 새것이란 모세 율법과 예수님의 교훈을 말하고 있어요. 집주인이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내어와 적절하게 활용하죠. 이처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모세 율법과 예수님의 교훈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여서 사람들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 천국 복음을 잘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나요? 나 힘으로는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영적인 지혜로 천국 백성의 삶을 잘 살아가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그 사명을 따라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어떠한 환경이 오더라도,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 처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주의 말씀 붙잡고 영적 전투에 이 사명 감당하는 일에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라.
고린도서 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한 바울의 이 고백을 듣고 알고 읽고 이 고백에 도전을 받고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로 사역하고 감사의 찬양을 하면서 날마다 기뻐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서 모든 지혜로 빗자갈심을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누구나 가야 할 하나님 나라, 누구나 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에 관한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쁨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반응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이 찬양을 하고 나서 누구나 가야 할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우리가 모두 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을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보라보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주 삼사로 일합니다. 주여
올려드린 모든 기도가 하나 가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하늘에서 하늘에서 응답받는 귀한 이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 백성을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백성이 주님 앞에 나와서 천국 가는 백성이 되어야 함을 주님 말씀하였습니다. 주님 모든 백성이 아버지를 알고 계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 아버지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맞아주는 예수 그리스도 기쁨으로 맞아주는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 함께 하나서 기도함으로 아버지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뜻을 잘 준비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혜를 베푸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들을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처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아는 운행하심이 있고 주님의 신 평화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반석이 되신 그분께서 주님의 우리 삶을 주관할 때 우리 삶이 또한 안정되며 아버지 영혼의 평안한 어깨됨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그렇게 복받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주를 영접하는 자들 주님을 맞이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 한가운데 오소서. 주는 법이 대하시네. 그대 왼쪽 선포하네. 말하네.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말하네. 주 예수님 속히 오소서. 말하네. 주 예수님 지금 오시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 이곳에 오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